사울의 삶의 마지막은 그의 정적이었던 다윗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서 정처 없이 피난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울의 칼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다윗은 사실 도망자였기 때문에 먹을 것조차 마음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도망을 하여 놉당에 이르렀습니다. 이 놉당은 기브아에서도 가깝고 예루살렘에서도 가까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놉당에 이르렀는데, 이 놉당에 이르렀을 때에 참 자기도 그렇고 자기와 함께한 사람 소년들도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놉당에 이 성막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막이 놉당에 있었는데 실로에 있던 성막이 놉당에 있어서 이 놉당에 성막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 마침 하나님께 드려지는 떡이 있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떡이 드려지게 되면은 이미 드려진 떡은 또 물려나게 됩니다. 물려나게 되면 그 떡은 제사장의 몫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떡이 있고 물려진 떡이 있었는데, 이 물려진 떡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요청을 하니까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우리에게 지금 막 여호와의 전에서 물려진 떡이 있다. 그래서 너희들 소년, 너와 함께한 소년들이 여인을 갖가지 하지 않았다면, 즉 다시 말하면 부정하지 않았다면 우리 이 떡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놉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이 성막에서 물려진 이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만큼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다윗의 이 피난 생활, 다윗의 이 삶은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해가지고 어떤 날에는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갔다가 자기의 신분이 탄로가 나니까 미친 척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에는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고 혼자의 몸으로 피신을 하고 자기와 곁에 있는 소년들하고 도망 다니는 것도 힘든데 아둘람 굴로 피신하였을 때에는 그의 형제들이 그에게로 나오고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로 오고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들 400여 명이 다윗에게로 와서 그 몸을 의탁합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요, 이 아둘람 굴에서 이들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오는 거야 올 수 있지만은 굴에서 이제 숨어 지내는데, 그래서 그의 몸을 모압 사람에게 의탁하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유랑 생활하고 있는데 모압 땅에 이르렀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모압 땅에서 떠나 유대 땅 헤렛 수풀로 그를 또 이끌어 가십니다. 다윗이 헤렛 수풀에 이제 이르렀을 때입니다. 사울이 기브아에서 어전 회의, 즉 다시 말하면 모든 신하들을 대동하고 회의를 엽니다. 왜 회의를 여냐면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린 거예요.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추적을 하고 있는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그의 귀에 들리니까 기브아에서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아놓고 회의를 엽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자, 기브아는 베냐민 지파의 도시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과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나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새의 아들과 맹약을 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자,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다윗이 지금 어디로 가 있다는 소식이 딱 들려지니까 회의를 열면서 너희들 이 사울의 서운한 감정을 지금 다 폭발시키는 거예요. 내가 니들한테 밭도 주고 내가 니들한테 집도 주고 내가 니들한테 천부장이라는 이 공무원 자리도, 이 높은 자리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백부장이라는 자리도 너희에게 주고 너희들하고 나는 같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에 대해서 나에게 고발하거나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느냐라고 하면서 그 자기의 어떤 막 서운한 감정, 폭발하는 분노, 이런 것들을 막 지금 회의석상에서 토해냈습니다. 그때 이 회의에 참석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에돔 사람 도액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도액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요, 저 성막이 있는 놉 땅에 갔을 때에 그 놉 땅의 제사장이 음식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으로부터 빼앗은 그 칼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울이 이 도액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놉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온 집 사람들을 다 죽입니다. 그래서 85명의 제사장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을 죽입니다. 젖먹이 아이까지 죽입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분노가 극에 달하니까는 젖먹이 아이까지 죽입니다. 이러한 위기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 때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그 죽음의 현장에서 도망칩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피합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로 피하여 온 아비아달로부터 모든 상황을 다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라고 하면서 아비아달을 그의 곁에 둡니다.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로 피하여야 안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목회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통화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항상 통화하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여름 휴가 어디로 갔다 왔습니까? 아니면 여름 휴가 어디로 갑니까? 이 내용이 여름이니까는. 제가 이 여름에 피할 곳은 에어컨밖에 없습니다. 에어컨이 정말 최고의 피서지더라고요. 에어컨이 나가기만 하면 막 후끈후끈하고요. 이 무더위에 여러분들 피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기 쉽게 체험되니까 알겠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에서 어디로 피하여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야말로 영적으로 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우리의 시대가 혼탁하여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이 그에게로 피하여 온 이 아비아달에게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 말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쉼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내가 너희를 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 품 안으로 피할 때에 그 병아리의 안전은 암탉이 보호하듯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렇게 당신의 품에 안아 보호하실 것입니다. 거기로 우리가 오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위기입니다. 위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놉의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야말로 지금 이 기브아에서 왕이 신하들을 앞에 두고 회의를 하면서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주 분노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기 신하들 천부장의 직책을 주고 백부장의 직책을 주고 그리고 모든 자기들로 사울로부터 어떤 그 월급을 받으면서 나라의 어떤 일을 하는 이 사람들이 그 어떤 일에 대해서도 자기한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노했는지요. 도액에게, 에돔 사람 도액에게 명령을 내리기를 다 죽이라 이겁니다. 다 죽이는데 젖먹이까지 죽이라 이겁니다. 얼마나 분노했는지
높당에 있는 양과 소도 다 죽이라 이거예요. 사실 높당에 있는 양과 소는 여호와께 드려지기 위해서, 성막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 드려지기 위해서 있는 제물이에요. 그것까지도 다 죽이라 이겁니다. 그 분노를 알 수가 있죠. 레위 지파이며 엘리 계통의 대제사장 계보가 아히멜렉인데 지금 다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위기를 만납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이 엄청난 위기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현장에 있었고 도망쳐 나왔으니까는 얼마나 참혹한 현장이었겠습니까? 성막이 있던 높당이 어떻게 이렇게 처참한 상황으로 바뀌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그 평화로운 땅에 위기의 바람은 어디서부터 불어왔을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신앙은 평화로운 신앙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불어오는 위기의 바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먼저는 이 위기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은 사울의 교만입니다. 사울은 전쟁의 현장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운 다윗의 이름이 백성들로부터 추앙을 받기 시작한 그때부터 다윗을 향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왕인데, 내가 왕인데 어떤 전쟁에서든지 간에 내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이기고 돌아오니까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노래소리가 막 울려 퍼지니까는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다윗을 이제 자기의 어떤 경쟁자로 여기게 되고, 경쟁자로 여기는 순간 그에게서는 다윗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처음 그가 왕위에 오를 때만 하여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서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나는 왕위에 오를 만한 그 어떤 조건도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자가 사울이었으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왕권을 가지고 있고 난 이후에, 왕권을 가지고 난 이후에 시간이 가면서 나중에는 제사장 자리까지 침범할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에 나타난 사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보여주는데,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에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은 지금 다윗이 지금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다윗과 그를 따른 사람이 나타났던 이야기를 듣고 기브아의 높은 곳에 올라갑니다. 기브아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손에 딱 단창을 들었어요. 전날 다윗을 향하여 던졌던 이 단창을 딱 들고, 손에 들고 높은 곳에 오릅니다. 그리고 그 높은 곳에, 언덕 위에겠죠, 언덕 위에 높은 곳에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에셀나무가 있었어요. 그 에셀나무의 탁 아래에 앉았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생명력이 탁월해서 광야에 심겨지는 나무예요.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으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에셀나무가 사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지금 이 사울이 기브아의 이 높은 곳에 올라서 손에 딱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모든 신하들을 쫙 불러 세우는 거예요. 자기 모든 신하들을 둘러 세워놓고 이스라엘의 주권자 나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다. 내가 지금 이 높은 자리에서 이 단창을 들고 이 에셀나무 아래에서 탁 아래, 에셀나무 아래에 딱 앉아있고 탁 밑으로 보니까는 신하들이 쫙 도열해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주권이 내게 있고 내가 이제부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어떤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마치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이 사도 중에 야고보를 죽입니다. 헤롯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건이 뭡니까? 사도행전 12장에 자신의 이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올라가서 자신의 위용을 과시합니다.
그 모습이죠. 그 모습. 사울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는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막 신하들을 앞에 두고 밭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포도원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신하들을 앞에 두고 너희들에게 사업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에게 직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너희들을 백부장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아니냐?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너희들에게 밭도 줄 수 있고 너희들에게 포도원도 줄 수 있고 너희들을 천부장으로 삼을 수도 있고 너희들을 백부장으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왕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게 교만이죠. 포도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밭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천부장과 백부장도 이스라엘 공동체의 조직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조직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사울이 그의 왕권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이 아니냐? 왜 너희들 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왜 다윗이 지금 온 것을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이 움직이는 상황들을 왜 나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줄 수 있는데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교만을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면 사울은 교만할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타락합니다. 사실 사울이 왕위에 오를 때만 하더라도 그는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청종했어요.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사무엘로부터 전해지는 여호와의 말씀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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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전적으로 이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뒤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백성들이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는 막 흩어지는 거예요. 흩어지니까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는 제사를 드릴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제사장 계보가 아닙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예요.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더디 오니까는 자기가 이 자리까지 침범하여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영적으로 교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는 결정적인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을 적에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광야에서 너희들을 공격했던 민족이다. 그러니까 저들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전쟁을 했어요.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자, 이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아말렉에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은 다 남기고 하찮은 것들만 진멸하였습니다.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 안에는 이 아말렉의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진멸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할 때에 이건 내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해.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 안에 남겨두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하나님의 진멸이라는 이 명령 앞에 자기 생각대로 판단을 하는 것은 영적인 타락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타락이라는 측면을 볼 때에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하는데 본인에게로 가야 됩니다. 물론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도 타락의 요소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타락은 거기에 있는 것보다도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들 안에 있어요. 우리들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때에 사울처럼 내 생각대로 섬겨요.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러면 이건 내가 보기에 좋은데 라고 하면서 진멸하지 아니하고 남겨둡니다. 이게 영적인 타락이죠. 사울이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옵니까? 지금 22장에 나타난 대로 기브아의 높은 언덕산에 딱 올라가지고 에셀나무 아래에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내가 너에게 밭도 주고
내가 너에게 포도원도 주고 내가 너에게 백부장도 자리도 주고 내가 너에게 천부장 자리도 주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든 고난을 휘두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처럼 행동합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제공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잔인하게 학살을 합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사울의 영적인 타락은 하나님의 지배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하나가 나옵니다. 위기가 이 사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가 있는데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이 에돔 사람 도액은 에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닙니다. 에돔 사람은 에서의 후손이죠. 이 에서의 후손이었던 이 도액이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가서 음식을 요청할 때에 하나님의 집에 와 있었어요. 와 있어가지고 그 장면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을 했을 때에 이제 목격을 하고 왔어요. 왔는데 사울의 그 다윗이 지금 사울이 왜 너희들 사울이 나타난 것을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느냐라고 하니까는 막 진노해서 퍼부으니까는 도액이 제가요 봤는데 아히멜렉 높당의 제사장 아히멜렉이 그 대제사장이 다윗에게 음식도 주고 칼을 주었습니다 라는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액은 이런 고발을 인해 가지고 사실은 사울이 명령을 내려서 높당의 제사장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젖먹이까지 다 죽이라고 하니까는 누구도 칼을 못 들어요. 그럴 때에 이 사울의 명령을 받들어 가지고 제사장들을 죽이는 이 일에 앞에 섰던 사람이 도액입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죽여요. 젖먹이까지. 자, 우리는 이제 사울과 이 도액의 이 연합을 통해서 보아야 될 것은 정말로 높당이 진멸을 당하고 성막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하는 이 위기의 현장에서 한 사람이 지금 도망을 가서 살게 되는데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위기가 오고 있다는 것을 감지해야 합니다. 사울과 도액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한편에 섰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도와준 아히멜렉의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영적인 위기는 사울과 도액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또 한 면에서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는 왕위에 오르면서 교만하고 영적으로 타락이 극심해서 하나님을 대적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교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오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주도합니다. 도액은 에돔 사람입니다.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은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자기 육신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육체의 일들을 자랑하는 이 사람이 바로 도액이죠. 사울과 도액이 아히멜렉의 제사장 가문을 죽이는 행위는 우리를 향한 영적인 위기예요. 우리에게 영적 위기가 오고 있음을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혹시 감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교만은 우리 자신이 지금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라고 고백을 합니다. 물어봅시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왕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이 전부입니까? 저의 카톡 프로필은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전부라는 게 카톡 프로필이에요. 그게 저의 카톡 프로필 되어 있는데 그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풍성함께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왕이시고
예수님 우리의 전부고 우리는 그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로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 안에는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울의 모습을 보셔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사울처럼 겸손한 것 같지만은 이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언제든지 기회만 되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살면서 사울과 같은 육신으로 살면서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는 자기 주도적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공부는 자기 주도적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학교 교육의 트렌드가 뭐냐면 자기 주도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자기 주도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교만이에요. 신앙생활을 자기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런 자기 주도적인 사울의 모습은 영적인 부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 자기 주도적인 신앙은 결국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을 그대로 다 드러내게 됩니다. 얼마나 많이 주도적입니까? 예배를 드리는데도 자기 주도적이에요. 찬송을 부르는데도 자기 주도적이에요. 그래서 찬송을 부를 때 어떤 날은 막 기분 좋게 막 신나게 불렀다가 어떤 날에는 아무 감흥도 없이 불러요. 우리 주도적인 거 아닙니까?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말씀은 내가 받고 어떤 말씀은 안 받고 자기 주도적인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교만이며 우리의 영적인 타락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아야 할 정도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참 성전으로 계시며 참 제사장으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사울과 같은 모습이 강력하게 자리하면 우리는 지금 이 제사장으로 자기의 사역에 충실하였던 누구를 죽입니까? 아히멜렉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아히멜렉의 모습도 있는데 이게 사울의 칼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도액의 칼에 의해서 죽는 것입니다. 성막에서 세마포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종도는 이것도 사울의 칼이 죽이고 도액의 칼이 죽입니다. 심지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자라가려고 그리스도를 젖먹으면서 자라가려고 하는 우리의 목숨까지도 그 칼이 영적인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당한 영적인 위기입니다. 우리가 자기주도적 신앙으로 무장하고 자라가면 높은 자리에 오르고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지만 신앙은 위기를 만납니다.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누가 주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밭과 포도원을 누가 주었습니까? 아유, 목사님은 늘 성경 보고 설교 준비하느라고 세상 안 살아봐서 모르죠. 직장은 우리 회사 사장님이 나한테 준 거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세속화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움직입니다. 그 안에 모든 문화적인 발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수많은 일들의 다양한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신자와 불신자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밭과 포도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요만한 밭을 주고 어떤 이에게는 이만한 포도원도 주실 것입니다. 천부장과 백부장을 누가 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목사님, 천부장과 백부장 공무원 되려면요 요즘 엄청 열심히 공부해요.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사울이 돼가지고 그거 내가 주는 건데 그거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자기 주도적인 것이 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강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얻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사울의 칼을 가지고, 도액의 칼을 가지고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위기입니다. 그래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어디로 피해야 됩니까? 피난처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20절에 보면 아이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사울 왕의 명령을 따라 에돔 사람 도액이 85명의 제사장들을 죽일 때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다윗에게 가서 자기 몸을 피합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은 이미 정하여졌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에게 음식과 칼을 제공한 아히멜렉은 사울의 칼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아니할 정도로 교만하여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점점 타락하였고 신앙생활도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이제 누구도 이 사울을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사울에게 좋은 말만 해줘야 돼요. 당신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당신처럼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사울에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사울이 아히멜렉을 불렀어요. 도액이 이제 고발하니까 아히멜렉을 불렀어요. 거리가 그렇게 먼데 아니니까는 뭐 한 3km, 기브아에서 한 3km, 4km 정도 되니까는 빨리가 데려오라 이겁니다. 데려왔어요. 물었어요. 그때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없나이다. 그런데 사울이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아히멜렉 이 제사장의 이야기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울은 제사장 아히멜렉의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 마음에 분노가 팍 솟아올라요. 더한 분노가 이제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그 분노가 어떻게 명령내리냐면,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불러놓고, 야, 너 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했어? 라고 하니까는, 아히멜렉이 딱 이야기를 하니까는 분노가 솟아올라가, 너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때 왜 이 사울에게서 이런 분노가 일어날까요? 아히멜렉이 사울에게 한 이야기에서 그 답이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입니까? 결단코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울이 신앙이 있었다면, 그래 맞아, 제사장 대제사장 너가 항상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다윗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지, 잘했어 이렇게 할 텐데,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영적인 타락이 지금 오고 있고 영적 침체가 오니까는 아히멜렉이 내가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그날 하루뿐입니까? 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막 분노가 막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교만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사울의 상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칼이 아히멜렉을 죽인다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죽이는 것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 사륙의 현장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죽이고 가축까지 죽이는 처참한 사륙의 현장은 사울의 경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비아달이 그 사륙의 현장에서 도망하여서 다윗에게로 피하였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 안에 있는 이 아담의 옛 본성을 가진 우리 안에는 사실
이 사울의 모습이 많이 자리 잡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데 익숙해져 있고, 그리고 우리의 본성은 그 높은 자리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본성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기 때문에 부패해지고 타락의 늪으로 빠져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스를 알려드릴 테니까 영적으로 지금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교회를 통해서 아히멜렉의 설교가 전해져도 죄로 인하여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 본성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한다면 아히멜렉의 설교를 들을 때에 사울과 같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진단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 안에 사울이 왕으로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저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거나 저 말씀에 대해서 분노하거나 이 말씀에 대해서 가까이 하지 아니하거나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사울과 같은 영적인 상태로 지금 와 있습니다. 아니, 와 있어요. 지금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까?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기를 정말 원할 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런 사울의 영적인 상태가 되면은 하나님 말씀조차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 은혜를 입었습니까? 오래되었습니까? 그만큼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사울과 같은 본성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기 성을 높이 쌓고 견고하게 쌓아가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칼을 빼들어 가지고 아히멜렉과 놉 땅에 세마포 옷을 입은 여호와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어떠합니까? 그와 반해서 우리의 속사람은요,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거듭난 생명입니다. 중생한 몸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겉사람도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아담의 본성인 옛사람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우리의 속사람을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마포 에봇을 입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죄의 본성은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23절, 24절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의 본성을 지배하던 죄의 칼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생명, 새 생명,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하여 그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피하여야 합니다. 피하여야 돼요. 그 칼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칼에서 살 길은 오직 다윗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 이 죄의 칼에서 살 길은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편이십니다. 결코 그는 우리를 사울에게 내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 그리스도 예수, 이 생명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피하여 가야 되냐면은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가야 됩니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예수에게로 피하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울의 칼을 들고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의 속사람을 향하여 여지없이 내리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피하면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피하여 가는 순간에 놀라운 은혜가 나오는데 연합입니다. 연합. 23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다윗은 사울의 칼을 피하여 자기에게로 온 아비아달을 향하여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고 마음에 평안을 주는 온유한 음성으로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있자. 다윗은 아비아달에게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다. 이젠 연합이잖아요.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고 있는 거야. 아비아달이 사울의 칼을 피하여 다윗에게로 온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 축복이 생명의 연합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은 결코 아비아달을 사울의 손에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연합이 어떠한 은혜로 이렇게 흘러오는지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다윗은 자기에게로 피하여 온 이 아비아달을 긍휼의 풍성으로 품고 넘치는 사랑으로 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갈보리 산으로 갑시다.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봅시다. 그 갈보리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곳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을 하였습니다. 이 연합은 참으로 놀라운 연합입니다. 신비한 연합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 나오는 내용을 함축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이신지 이해가 안 되는지 한번 영적으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습니다. 연합, 함께.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도 아멘이십니까? 이 연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의 영으로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연합이에요. 어디 그뿐입니까? 이 연합의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머리이고 너희는 몸이다.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의 생명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아무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사울과 도액이 연합하여 우리에게 달려들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음을 믿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안전할 것입니다. 아비아달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아비아달도 죽어요.
그래서 그는 다윗에게로 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우리도 만일 그 자리에 있다면 우리도 사울의 칼에 의해서, 도액의 칼에 의해서 우리 그냥 죽습니다. 살아남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속사람 거듭난 이 영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가야 됩니까? 끊임없이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죠. 연합되어져 있는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에게서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 앞에 가면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우리의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육신의 칼을 들어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죽이려고 달려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몸의 모든 지체는 우리들입니다. 이게 저죠. 버려졌어요. 얘는 죽은 거예요. 얘는 이제 썩을 것입니다. 죽을 거예요. 머리와 몸과 그 다음에 그 몸의 지체를 통해서 연합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를 이야기하고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삶 중에 머리와 몸과 지체의 연합은 누구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신비한 삶 중의 연합을 끊으려고 오늘도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한국 교회에도 무교회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이 삶 중의 연합의 고리를 끊으려고 했어요. 오늘날도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사탄의 감언 이설처럼 아주 달콤합니다.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아담도 유혹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무교회가 아니고 두세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혼자가 성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려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고, 교회라는 이 자체는 불러냄을 입은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라 두세 사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도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은 온라인 비대면 예배에 익숙하여 있지만 이제 우리는 무서운 영적 세력이 교회 안에 침투할 것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한 몸의 지체인 교회를 한 몸에서 분리시켜 지체로만 둘 날이 우리에게 이를 것입니다. 곧 이를 것이에요. 이해가 안 됩니까? 지금 우리의 이 온라인 예배가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대면 예배와 같이 연결돼서 되어지는데, 아마도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가 작년 1월 말부터 시작했죠. 그러니까 1년 6개월이 지난 동안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내가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기 편하죠? 그래도 신앙생활하는데 지장이 없죠? 근데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의 이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의 모습, 이 지체를 자꾸 분리시켜 버리려고 그래요. 또 그런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이것이 한 몸의 교회를 죽이는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뭐 비대면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은데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같이 모여서요, 그리스도를, 제가 장로님하고들하고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하고 모여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교제하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온라인으로 해서 1년 이상을 나오지 않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은 듣지만은 본인의 혼자의 신앙을 가지고 가는 것 같지만은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탄의 계략은요, 머리와 몸과 지체를 끊어버리는 것이에요. 근데 가장 끊기 쉬운 연결고리가 어디입니까? 몸과 지체를 끊어버리면 돼요. 공동체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1년 6개월 동안 우리가 해봤습니다. 얼마나 편하십니까? 그럼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안해야 되는데 교회를 안 나오니까 편안하다는 것입니다. 끊어지는 모습을 보지 못합니까? 사울과 도액이 이전에는 85명과 젖먹이 어린아이까지 무자비하게 죽였어요. 로마 제국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는 그걸 볼 때 실패했죠. 사울과 도액도 실패하고 로마 제국도 250년 동안 자행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다고 사울과 도액이 물러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도액은 오늘도 호시탐탐 한 몸의 지체를 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 여러분,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천부장의 자리를 주고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백부장의 자리에 준다는 미혹에 넘어가지 말기 바랍니다.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밭을 주고 사울이 여러분들에게 포도원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 생명은, 우리의 가진 이 영적인 상태는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오늘 아비아다를 품듯이 너와 나는 같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것이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책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니, 이 영상이 나가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듣기도 했더라고요. 교회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보호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출발을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우리 안에서 사울의 모습이 나오고 도액의 모습이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이 거듭난 생명, 우리의 속사람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자기 열심으로 내려고 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주의 영의 이끌림은 바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를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사울과 도액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를 차단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받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 아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에게로 피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우리를 두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